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비준비하신 이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비준비하신 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시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가정으로 자손에게로 교회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강한 물줄기가 되어 흘러가게 하시며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위로와 평안과 화해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요 마땅한 수준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 성실히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며 헛된 유혹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가 정결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용기와 지혜와 저의 마음에 무장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과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인 유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광릉내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영의 귀로 듣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소경의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주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나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며 굴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나라의 부름으로 일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진정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광릉내교회를 주님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가지로 삼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저희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함께 하시고 이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때 연랍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 연랍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때 비로소 성공했다,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어야 성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할 때 소리가 좀 작거든요. 근데 또 키우면 어느 때는 하울링이 생기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씻음 받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임을 말씀드렸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고 제사가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묵상할 것은 14절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꽤 오래된 찬양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것이 제가 학생 때 늘 기도하면서 불렀던 18번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에게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이 제게는 충격이었던 것이, 과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말인가? 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리했는데,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죠? 말로, 입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말에 무엇이 담겨 있지 않아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서.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기뻐합니다라고 하는데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속에 행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의 말은 말하는 행위니까 행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행위에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속에는 여러분의 진심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니까 행위는 잘 꾸미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은 잘 꾸미는데 속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과연 그 기도 속에 기도대로 내 진심이,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입술의 말만 연락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라도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과 관련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던지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제게는 또 충격이었어요. 너는 너의 마음을 내게 드릴 수 있냐? 내게 바칠 수 있는 마음이냐?
이런 질문이죠.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기에 충격적인가? 이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깨끗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헤쳐서 풀어서 내 마음을 속속들이 드러내신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락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고 보니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될 정도로 내 마음을 청소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정돈하고 있는가? 아무 곳에나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방안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잡동사니들로 우리의 집안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앉을 자리 없이 그렇게 내 마음이 지저분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마음의 중요성을 아니? 너는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알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그 행위를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행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좋아 보이고 그 행위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이면 다 싫은 거예요.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꼴 보기 싫으면요, 남편 숨 쉬는 모습도 싫어요. 옆에서 자고 있으면 때려주고 싶죠. 왜 그렇게 숨 쉬는 것도 싫은지. 밥을 잘 먹는데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밥을 잘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복스럽게 먹는다. 똑같이 밥을 잘 먹으면 뭐라고 해요? 마음이 싫을 때는 개걸스럽게 먹는다.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좋은 마음으로 보느냐, 싫은 마음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아내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음의 중요성을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기 전에도 제 목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더라고요. 왜?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교회 나와서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기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설교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미 상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 저희 교회 계단 넓죠?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계단 넓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 올라올 때 내려갈 때 불편하지 않게. 계단 높이도 신경 썼습니다.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고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게. 저희 교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을 그냥 들어올 때 합니다. 왜? 앉아 계시던 분이 헌금 시간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예배 인도를 다 했잖아요. 코로나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만 하는데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3부 예배 때는 정말 자리가 좁았습니다. 한번 일어났다 앉으려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옷도 두껍습니다. 옆에 놓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 상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설교도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즘은 합본을 들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무겁습니다. 이거를 드는데 불편함을 보는 겁니다. 영상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화면을 보면서 찬양하는 게 은혜가 안 됩니다. 솔직히 집중이 안 됩니다. 사람들도 보이고 화면도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 찬송을 볼 때는 나하고 성경 찬송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앉았다 일어나려면 곡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 일어나는데 안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하나님께서 서서 찬양했다고 받으시고 앉아서 찬양했다고 안 받으실까? 불편함 없이 예배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일어서는 것을 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신 분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까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 앉아서 하자. 물론 서서 찬양했던 분들은 어색하고 안 맞는 옷 같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불편함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예배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봐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자리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3부 예배 때는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적었는데 3부 때는 그날따라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자리를 찾아서 앉은 다음에는 예배가 은혜가 될까? 그래서 3부 때는 특별히 부탁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앉으시고 안에서부터 앉으시고, 그래야 나중에 앉으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씁니다. 제 방에서는 주차장이 잘 보입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난립니다. 주차할 때도 난리고 뺄 때도 난리고.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어렵게 주차고 와서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갔는데 차를 빼다가 은혜를 쏟고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괜히 그 화풀이를 가족들에게 하지는 않을까? 왜? 만만한 게 가족이니까.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제3주차장을 마련할 기회가 있어서, 대출에 문제가 있지만 대출을 더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걸림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면 이것도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마련을 했습니다. 세세하게 봅니다. 불편한 것이 없나. 이렇게 노력하지만 물론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불편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모든 말이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가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설교 때 11조나 헌금을 강조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거는 좀 어느 때는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래도 헌금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복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교육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헌금을 교육하는 것이, 훈련시키는 것이 더 불편함이 돼서 예배 때 은혜되지 못하면 어쩌나, 그 마음이 아직은 더 제게 큽니다. 여러분,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다치면 그분이 드리는 기도, 그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베푸는 선의도 오해하고 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입술의 말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함께 묶여져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데, 상대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서로에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그 삶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위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대로 평소대로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만 새벽 기도회와 또 심야 기도회가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2시 30분에 드리지 않고 부흥사경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7시 30분에 저녁에 모여서 부흥사경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 저녁 집회 때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집회 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개인이나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남녀 전도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한가위 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례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는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지 않고 오늘 오후 1시 10분이니까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 차량을 10분 일찍 운행하겠습니다. 좀 더 일찍 오실 수 있도록 10분 일찍 운행하니까 수요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원례회가 있고 광릉 수비학이 참 오랜만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셔서 광릉 수비학기를 오랜만에 가을호로 발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가실 때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전도와 교회를 알리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분들, 사업장이나
또 혹은 여러 군데 놓으실 분들은 말씀하시면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히라 카페에서 자선음악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회 음악회가 있는데 월산교회 김풍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찬양과 노래를 해 주시고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김풍호 목사님은 아버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로 심우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태어난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광릉리 교회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분인데 오후 예배 마치는 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히라 카페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모금이 있습니다. 이 모금은 구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히라 카페 휴무 안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은희 집사님께서 시온 찬양대를 사임하시게 되는데 2014년부터 만 9년을 저희 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이은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동부 1-4A 구역과 금곡 3구역에서 수고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동부 3-1 구역의 진명선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할 텐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목사님께서 슬로베니아로 가셨는데 잘 도착했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5룸이죠. 작은 방 집을 얻었는데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임시로 거주할 집을 얻어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아이들 학교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월 200만 원을 목사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월 200만 원을 보내드리고 또 연금도 저희가 들어드리고 그리고 퇴직금도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선교를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말이 또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께 연락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응답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